7월 23일 말씀 동무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19절 상반절까지인데 비늘이 벗겨지는 복입니다. 이제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가담했고 또 다메섹에 가는 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는 그 사울의 모습이죠. 오늘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빛 앞에서 이제 이렇게 보지 못하고 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는 이런 3일 동안 금식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가지고 사울에게 안수해가지고 다시 보게 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하면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하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고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다. 이런 말인데 오늘 비늘이 벗겨졌다. 사울의 눈에서. 근데 이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된지라라고 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아까 앞부분에서 빛을 보면서 이제 보지 못했다 그랬죠.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눈은 분명히 뜨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람에게 끌려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됐죠. 자, 근데 다시 보게 됐다는 말은 그럼 단순히 시력이 회복됐다는 말인가? 그 눈이 시력은 돌아왔겠지만 단순히 시력이 회복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이 행간을 좀 읽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비늘이 벗겨졌는데 비늘이 벗겨지고 난 뒤에 시력이 회복됐는데 회복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시력을 회복했다면 시력을 회복했는데 세례를 받았다. 너무 뜬금없잖아요. 근데 다시 보게 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다시 보게 되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그 사이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되었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전에 보던 것을 다시 보게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럼 단순히 시력이 회복됐다는 말은 이전에 보던 것을 다시 보게 됐다는 말이죠.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전에 보던 것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 이전에 보던 것을 이제는 올바르게 보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니까 일어나서 세례를 받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뭘 다시 보게 됐는가? 이게 중요한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으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니까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는 신성모독죄를 지은 죄인,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보게 되니까 예수가 죄인이 아니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다시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왜 자꾸 나를 박해하냐 이렇게 말했죠. 사울은 그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처럼 제자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기도 하지만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제자들을 죽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여놓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벌어진 겁니다. 사울에 의해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다메섹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올려고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줄 알았는데 다시 보게 되니까 이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메시아의 몸이 되신 분이고 몸이 된 존재고 그들을 박해하는 것은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기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망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의 율법의 의로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베냐민 집하고 막 이런 것들 정말 자기에게 유익한 것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보게 되니까 이것들은 뭐예요? 배설물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늘이 벗겨지게 되면서 사울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근데 이 과정을 전체를 보면 기도하고 있었죠.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근데 비늘이 벗겨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보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흐름,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누가복음, 누가의 관점이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고,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생각 전체를 통째로 바꿔버리면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이전에 보던 것을 다르게 보게 되고 올바르게 보게 되는 거죠. 잘못 보고 있던 것들을 올바르게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이러한 변화들이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엉뚱하게 알고 있는 것, 다르게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 다메섹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도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해라 그랬을 때 이렇게 말했죠. 제가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서 일을 맡기셨는데 못 가고 있죠. 불순종하는 겁니다. 왜 불순종하게 되냐?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사울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비늘이 돼버립니다. 이 제자의 비늘.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이 다른 말 안 하시고 가라. 무슨 말이 그리 많냐? 왜 사람들의 말을 듣냐? 왜 그걸 믿고 네가 그걸 가지고 생각을 선입견을 가지고 사울을 바라보냐? 내 말을 듣고 가야지. 사람들은 사울을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또 그게 사실일지 모르지만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소명한 사람이고 내가 사명을 주어서 열방으로 보낼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입견이라는 비늘이 끼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그릇을 박해자, 나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가 벗겨져야 될 비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비늘이 안 끼일 수 있습니다. 비늘은 우리가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써 만들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 예수가 신성모독죄를 지었다는 것도 동시대의 인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사울은. 근데 바리새인이잖아.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인 거죠. 그걸 들으면서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비늘이 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비늘이 벗겨지니까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그래서 비늘이 벗겨지는데, 비늘은 내 비늘이 벗겨져요. 남 비늘 벗기려고 하지 말고 내 비늘이 벗겨지게 되면서 뭐가 되냐? 내가 변화됩니다. 바울이 변화됐잖아요. 이게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아서 비늘이 벗겨지는 복을 받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변화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 뭔가 잘못 알고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울을 돌이키게 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울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예루살렘, 온데드,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땅끝으로 가지 않는 이 사도들, 그래서 바울을 땅끝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비늘이 끼어져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비늘을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올바르게 보게 하시고 교회를 올바르게 보게 하시고 옆에 사람을 편견이나 선입견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